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계보를 이은 이제 그들이 고대 제국의 역사에서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은 세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거듭되는 흥망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불행이 있다면 그 제국의 정점은 역시 인간의 욕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제도화해서 법치주의 위에 세워놓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전설적인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를 영속화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리고 튼튼한 건축물들을 또 그런 기념비들을 지으면 그 위세와 함께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가보면 정말 세계에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중 목욕탕, 엄청난 대중 목욕탕들이 있었고,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세계 사람들의 관광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유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또 시스템으로 아무리 세계를 다스리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제국의 근간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라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공화정을 유지했을 때에도, 아니면은 다시 황제를 뽑고 무한 권력을 부여했을 때에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일치와 또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공화정을 유지할 때나, 아니면 황제와 또 황제의 견제 장치를 통해서 통치를 유지할 때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의 위세가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또 황실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그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재벌의 고위층이든지 아니면은 현대의 유명한 강대국의 대통령 집무실이든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있었습니다. 치정관계, 원한관계, 또 자기가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인간의 욕구는 단순히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볼 수 없고, 인간관계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아주 저열하고 사소한 문제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총독처럼
벨릭스 베스도 총독, 헤롯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과 또 그의 아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권력자들은 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근본적인 욕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을 아무리 문화로 구현하고 제도로 보완하고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결국은 인간의 중심과 인간의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한다. 또 그것은 영속적일 수 없다. 그 말씀을 당연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힌 지폐와 동전을 사용해야 되었고 또 거기에 인생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비극적이지도 않고 상투적인 결말도 아닙니다. 인간이 중심되었다면 여기에서 뭔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든지 고진감래, 제가 사극이라고 말하는, 큐티를 하면서 사극 쓰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특히 남자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다. 여자 성도들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 더 내면적이고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자 성도들은 되게 큰 틀을 유지하면서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상식이라는 것은 제가 사자성어 몇 가지 갖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리고 한 가지 더 조크로 덧붙이자면 원칠기삼, 그런 것들로 성경을 다 보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다 그걸로 보게 돼요.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하는 것은 사필귀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들어주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인과응보라고. 이솝 이야기에도 나오고 전래동화에도 나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적인 빨간 책, 자기의 양심의 법에도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뿐이지. 그래서 제가 사극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큰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과응보 아닙니다. 권선징악 아니고 사필귀정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욥은 자녀를 다 잃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죄와 사망을 모르고 실패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과 죄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래동화에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그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그런 그 도식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다른 방향의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조화시키려고 그랬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테마가, 그런 주제가 이렇게 쫙 흐르고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작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역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증인들과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러나 자기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려진 결말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뭔가는 허술하고 뭔가는 쿨합니다. 뭔가 마무리하는,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일생이 뭔가 어디에선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베드로에게 뭔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역사의 기술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에피소드 모음집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구원받으며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뭔가 애를 써서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세계 제국의 번산인 로마에,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했던 그 로마에 왔지만 그가 뭔가 종지부를 찍거나 뭔가 이루려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기왕이면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사역 30년, 그런데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꽤 섭섭할 것 같습니다. 대세를 이루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것,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는 것, 복음의 그 무한 긍정성 위에 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이곳에서 바울 사도에게 그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오순절에 유월절을 위해서 방문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와서 교회를 이룬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위대한 복음의 해설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영어의 몸이 되어서지만 포로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유라굴라에 동풍과 북풍이 함께 몰아서 오는 지중해의 기상이변, 그 유라굴라의 태풍을 이기고 난파에, 그리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했고, 또 그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셋집에서 사는, 물론 보호 감시를 당연히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 로마에서의 투옥 생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미 형제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작지만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언제나처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을 청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이 도가 보통 반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편견도 없고,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라든지 유대 지역으로부터 무슨 누가 모함하는 것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 단지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지 우리는 듣고 싶다. 유대인의 고위층이 그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때, 로마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대단한 사모함과 열심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분명하게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정말 위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메시지에서, 설교에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자꾸 얘기하려는 부분에 늘 걸림돌을 가집니다. 그건 제가 바울 사도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그가 좋은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애써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바보, 천치, 얼간이 아주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을 이겨내고 온 것도 그는 아마도 5,700km 이상의 지중해 그 바다 여행을 통해서 선원들보다도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저는 학자들의 그런 추측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출장 때문에 아무리 많이 타도 일주일에 2번씩 타도 조종사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알 수 없어요. 승무원만큼 비행기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배를 아무리 많이 탄다고 해서 뱃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약간 과장스럽습니다. 그가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천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정표로 가르치는데 천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는 천재성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천재성은 좀 무뎌집니다. 천재성이 극도로 자꾸 발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적절하게 멍청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좀 무뎌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요, 욕망이 이렇게 굉장하게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망의 부분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개발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난파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백부장과 같이 가는 죄수들에게, 그 죄수들은 아마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검투사와 같은 그런 일을 위해서 마치 죽으려 가는 그런 노예들, 그런 이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 300명 중에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 바울은 누가와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를 빼고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를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그는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뱃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난 항해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300명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인소라는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은 선원들의 말보다도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송신받는 다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백부장은 뱃사람들보다 바울의 말을 믿었다. 바울이 먹으라면 먹었고요. 그것은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에 대한 컬트, 그를 추앙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처럼 실망하고 우리처럼 때로 낙심하고 우리처럼 때로 육신의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살아계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누가도 역시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간 염장지르기?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를 굳이 이용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진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애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 창업하면 누구나 다 기본 이상은 돈 벌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믿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거다.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주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거다.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1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대가 얼마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한 부분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런 하나님은 7 봉인을 풀기에 합당하시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낮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확신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모양 떨어지게 죄수의 몸으로 와서 셋집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 모든 것을 전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저희 집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지붕과 벽 사이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었는지 방에 여기저기 이제 곰팡이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구다텐도 받고 수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마음속의 염원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이 아니라 그냥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죠? 신앙적인 시련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곰팡이.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고통받으면서 뭔가 해결해야 돼요? 아니죠. 제거하고 수리하면 그만이죠.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돈 좀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열쇠예요. 열면은 열리는 거야.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 난 이걸 생각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그래?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딱 받으면 분명히 나는 치유되고 해결되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 레시피대로 하면 거의 그대로 돼. 그러니까 이 레시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2달이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마치 레시피처럼 아니면 수리 계획처럼 아니면 물건이 이제 배달되어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이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물치지 깨달아서 사물의 본성을 알고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해결책이었습니다. 해결책.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치를 백날 만날 천날 깨달아봐야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해결합니다. 장인이 해결합니다. 그렇죠? 열쇠공이 해결합니다. 하우스마이스터가 해결하고요.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우스마이스터, 열쇠공, 그리고 미장하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문 고치고 바닥 고치고 그 다음에 지붕 고치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면 하나님은 미장입니다. 복음은 미장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것도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내가 먹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장 났다면 처방은 아주 단순한 것. 복음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해결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라. 유대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허망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앵벌이를 시키는, 점치는 여종을 사주하는 이들, 그리고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칭송하는 에베소의 그 포효하는 군중들,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은 허망한 것을 품고 손으로 만든 것을 결국은 높이고 섬기는, 인간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보려는 허망한 꿈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시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그 꿈과 현실이 너무나 멀다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꿈이었나 봐. 잠깐의 꿈이었나 봐. 아프고 슬픈 꿈이었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꿈은 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구슬픈 몽상가들도 아니었고,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끌어들이는,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분명한 답을 전하고 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그 생명은 능력이고 또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 속에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 주유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을, 급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우리도 이것을 담대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공급받으면 차는 가는 거지, 차가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차가 몸살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가는 걸 보셨어요? 기름 넣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구슬프게 꿈이었나 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님은 모르죠. 교회 안에서 편하게 지내니까. 나의 지난 봄을 모르죠. 지금 여름을 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갑자기 다 착해졌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그것을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양쪽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장사꾼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우리는 믿음에서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을 같이 놔요.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늘 까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까부르는 거야. 이파리 하나 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파리 하나씩 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쳐오는 일은 뭐겠습니까? 질타 전도여행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 알았어요. 2차 전도여행 하니까 또다시 막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어요. 3차 전도여행에 또 가는데 아데미에서 또 아데미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경기장에서 막 죽을 뻔한 일을 겪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주제어는 뭐겠습니까? 데자뷰. 그런 기시감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1차 전도여행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오니까 또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건 데자뷰야.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놔둡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도록 마치 let it go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데자뷰가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디모데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한 구 마을마다 드는 곳마다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주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주의 제자들이 있어서 한국까지 따라오고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그 일들은 로마 제국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데자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고 당회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 DNA가 심겨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갔더니 데자뷰가 아니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고백하는 곳에,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반모섬처럼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주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주의 날을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승리의 보고서입니다. 로마 제국이 좀 물러갔다. 뭔가가 아니요. 네로의 박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을 때 네로는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해의 화염과 칼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년에 유가나 경기 변동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뭐 두려워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죠. 두려워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필요한 기름은 넣어주실 겁니다. 그 기름만 계속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까지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시감이 아니라 영광과 열매를. 인간의 자기 중심에 의해서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종종 그런 비전들을 보는데요. 선교 비전, 무슨 비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달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도대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도대체 있는 것을 보셨냐고요. 상황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섰고 선교사가 누가 나갔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있고 그런 거 보셨냐고요. 그러면 주먹구구입니까? 주먹구구 아니라는 거죠.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부는 듯이 물결 치는 듯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또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일 설교에서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인간의 그릇된 꿈과 또 우상숭배의 꿈,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비전에 대해서 내일도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크로폴리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 밑에 있었던 아레오바고의 언덕, 그 조그만 언덕 위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성공과 재능과 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을 내가 뭔가를 입증해서야 나타내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